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한 달, 6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잘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안 기다려도 제가 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복귀를 하지 않고 월요일날 첫날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좀 숙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월요일날 새벽에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에 인사했죠. 수요일날 저녁에 인사했죠. 또 오늘 금요일날 오늘 또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1부, 2부, 3부 때 또 똑같은 인사를 또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월요일날 복귀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덥기도 하고 또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또 여러분 곁에서 자그마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잘 섬기고 또 기도로 열심히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리라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저 바쁘지 않으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바쁘시니까 바쁘지 않아요. 남는 게 시간입니다. 전화 주셔서 기도 부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복귀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첫 설교입니다. 새벽 설교는 정해진 설교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첫 설교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왔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 원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이루었다는 거죠. 육신을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영생으로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자신의 본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오기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 모르니? 참 답답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를 알아주기를, 자기를 와서 존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셨는데 어찌 우리 인간인 우리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위의 현수막을 보십시오. 올해표 구절인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있는 대로 다니셨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찾아오는 일이 있어도 먼저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느 한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로 만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라. 여러분, 130년 된 교회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고딕 양식을 가지고 있는 충현교회, 수원제일교회, 이 교회가 참 멋있구나.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것도 있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만 합니다. 찾아가도 오지 않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고 아까 찬양가처럼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쉽게 알아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140년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885년이니까요.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이건 세계적인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부흥했을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지난 것이죠. 과거처럼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매력이 있다고 해서 놀거리가 있어서 찾아오는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즐기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세상을 살면서 제일 쉬운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가장 쉬운 것은 그들의 단체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짧은 시절이지만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시절에 저의 사역의 무대는 골목이었습니다. 저의 사역의 무대는 놀이터였습니다. 저의 사역의 무대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자녀의 그 아이의 가정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지도할 때는 제 사역의 무대는 학교였고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성도들을 신방은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만의 세상, 나만의 교회, 혹이라도 나만의 교회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늘 고민해 왔던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세상 속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만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 사명을 다했고 내 사역을 다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한 것이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했다라고 생각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두 번째로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저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고 대접받는데 익숙해지지 말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 서번트는 섬김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45절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섬김을 받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는 분이시고 경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멸망에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의 어른도, 교회에 오래된 분도, 교회에 큰 직분을 가진 분들도 섬김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온산교회는 오래전에 금천구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37년 전에 세워진 로컬, 즉 지역교회입니다. 금천구 시흥동과 독산동 사이에, 그리고 가산동, 넓게는 안양과 광명, 그리고 서울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닫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올 마음은 있지만 못 오는 교회가 아니라 쉽게 올 수 있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동경하고 저 교회 참 좋다, 다른 교회보다 크네, 미래관이 세워졌네, 참 멋지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것도 동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기쁨이요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섬겨주어야 합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음료 하나라도 섬겨야 합니다. 빼앗는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욕심만 차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는 말씀이지만 알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실된 말 한마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말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내가 일으켜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나를 주시옵소서. 오늘 상심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의 귓가에 심겨져서 30년 동안 남을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창조적인 말로, 적극적인 말로, 저를 일으킬 수 있는 말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말로 30년 남게 할 수 있는 말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껏, 큰 재능은 아니지만 내 작은 재능을 다해서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필요를 채우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도 마찬가지,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찾아가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지나간 교회들, 현재 현존하는 교회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이지요. 교회라고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우리 교회표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이었던 이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려고 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표는 1년 하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야 합니다. 10년 전의 표도 20년 전의 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대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